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천도제의 의미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천도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절에서 스님들이 천도제를 많이 모시는데, 천도제는 뭐 하는 것인가? 죽은 우리 조상님이 참 좋은 데 못 가고 군천에 떠도는 것을 좋은 데로 보내주는 것이 천도제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업이 많거나 적거나 악업이 많거나 적거나 업에 따라서 수업수성을 합니다. 다 이제 어디론가 태어나서 새로운 몸을 받는데, 새로운 몸을 받고 났는데 그 천도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지옥에 계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업도에 떨어져 있는 조상님들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태어난 조상님들은 천상에 태어난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는 이미 전생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는 우리들이 전생 자손이 된 겁니다. 전생의 자손들이 이제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은 선업은 남김없이 현행 현생으로 다 이어지게끔 하고, 나쁜 업이 있는 것은 이제 70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업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수성해서 이제 천상락을 다 오래 이제 받게 되어 있고, 지옥악이 축생 삼업도에 떨어져서 계시는 조상님들은 삼업도에 태어난 그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는 전생으로 변한 겁니다.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은 70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나쁜 업을 한제 한제 하나하나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이고등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를 여의고 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태어날 만큼 복락이 수성한지를 못하고 지옥악이 축생 삼업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를 아니하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업이 중하지를 아니하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디 가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 인연이 중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유영국토에 가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하고 가장 인연이 가까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업을 가지고 이제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니까 복이 조금 모자라고, 삼업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제 몸을 바꾸어 오느냐 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중생으로 의지해서 몸을 바꾸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가장 인연이 가까운 중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도 한생에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저 위의 조상님은 그 다음에 조상님을 의지해서 그 밑에 조상님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님은 이제 그 밑에 조상님을 의지해서 우리 부모로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님들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서 우리로도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상님들은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불교를 알고 보면은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님들의 후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상이고 우리가 곧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외형적으로는 천도제를 모시는 것은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천도제는 우리가 우리 전생에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내가 스스로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나쁜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을 위한 일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천도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잘 모시면은 안 되는 일이 이제 잘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렵던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고, 맥힌 일이 이제 터져 나가면 내친 일이 이제 풀려 나갑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천도제를 모신 그 조상님들 가운데 우리 전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이 이제 소멸되고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받을 괴로움은 이제 그만 녹아버리고 없어지니까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모셔야 되지. 그저 조상님들이 죽어가지고 윤회 전생을 못하고 귀신으로 남아있다면은 이 세상이 귀신 천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생명 있는 것들은 이제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육도윤회를 못 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복 좀 많이 지어 놓으면 천상에 가서 태어난 것이고,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천상에게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지만은 천상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 지나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해서 도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와서 죄지은 사람은 저 지옥 악의 축생 사목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가서 지어놓은 업을 다 받고 나서 업 지나고 나면 업이 다 하고 나면 이고등락해서 다시 인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에 와서 복 지으면은 천상에 갔다가 천상에 가서 이제 복을 다 까먹고 나면 인간에 왔다가 인간에 와서 죄를 다 이제 지으면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윤회를 수레바퀴가 돌듯이 자꾸 졸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나 여러분의 자성이나 나의 자성은 우주법계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전생에 무슨 복으로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서 이제 참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육도윤회를 면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앞에 업만 닦아주면 업장이 제대로 녹아질 것인데, 천도제를 지낼 때 보니까 그 영단에 우리 조상님 이름을 쭉 붙여놓고 음식을 이제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모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시식하는 겁니다. 시식이라는 말은 베풀식자, 밥식자입니다. 법식을 베풀어 먹인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다 윤회 전생에 했을 때 누구에게 베풀어 먹이느냐 하면은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이른에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보이고 못 죽어도 지업입니다. 그래서 99.99% 정도는 명을 두고 못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발부둥 쳐도
맹이 남아있으면 못 죽는다는 겁니다. 하루 1시간 놔두고도 그 하루도 채워야 되고 그 1시간 남아있는 것도 채워야 하는 겁니다. 1초 1각도 맹 놔두고 못 죽는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맹이다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년생 종년배라. 인연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따라 다 인연이 다 되면 이 몸뚱아리 벗어 던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하나는 맹 아닌 맹에 못타 살고 비맹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하나는 맹 아닌 맹에 못타 살고 비맹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비맹행사를 한다 이러면 물에 빠져 죽거나 고통사고로 죽거나 약을 먹고 죽었거나 목을 메어 죽었거나 하면 이것이 비맹행사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죽는 것도 지명이 더 많습니다. 죽는 복도 인간 오복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죽어도 내 복이고 못 죽어도 내 업이지. 맹나 죽어는 안 죽는데 10,000명 가운데 한둘은 병이 걸려 죽어도 맹 아닌 맹에 못타 살고 비맹행사를 하면 영부로 불려가서 칠체를 받아서 육도 문중에 전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그 맹만큼 육체가 없이 허공에 떠돌다니는 것을 중음신이다 그럽니다. 중음신. 그래 그 중음신들은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더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안 입으면 추운 것 같아요. 그래 춥다는 생각도 추운 육체가 없으니까 생각이 느끼는 것이고 배고픈 것도 육체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신들을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이 도량 안으로 불려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원신들에게 이제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데 음식을 아무리 차려 놓아도 그 영가들이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왜? 먹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차려 놓고는 거기에 부처님이 설한 비밀신주 가운데 4가지 진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다란이다 그래요. 사다란이다 그래요. 그래 이제 사다란이 4가지 이제 사다란이를 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만듭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변식진언을 합니다. 변식진언은 음식이 변해가지고 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노수진언을 하는데 이 시감노수진언은 물이 변해가지고 시감노수 달콤한 감노의 차가 되도록 감노수진을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진언을 합니다. 예. 유자는 저유자입니다. 해자는 바다 해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젖은 뭐예요? 애기들이 먹으면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애기들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듯이 중음신들이 먹으면 배가 불러질 수 있는 법유가 되는 겁니다. 법의 젖이 되는 것인데 이 우주법계에 있는 중음신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가 없으니까 바닷물과 법유가 되라 해가지고 유해진언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감노수 법유가 그 중음신의 물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불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니까 맥힐목도 사실은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는데 그만 배고프다고 느끼다가 그러한 음식들을 보니까 달려들어서 막 먹으려고 하다가 맥힐 목은 없는데 그만 목이 맥힌다고 생각할까봐 수차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이 고름 이제 목을 적서 두려해서 1차 수륜관 진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사다란이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영가들에게 시기식진언을 합니다. 중음신 귀신들이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법식으로 바꾸어 놓고 시기식진언을 하는데, 그래 그 영가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신분이 다 틀립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이제 낮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살아있을 적에 차별심을 가질까봐 모든 중음중신들이 차별 없이 이 도량에 와서 법식을 다 이제 먹어달라 해서 시무차법식 진언을 합니다. 무차, 차별 없이 법식을 다 베풀어 주니까 여기 와서 이제 먹어달라. 이래 놓고는 보공양진언을 하고 보해양진언을 한 다음에 시식계를 영가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시식계는 이제 원차 가지식은 원컨대 부처님이 설하신 사다라니를 가지고 음식을 이 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법식은 가지런하게 이제 법식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차 가지식은 보변만시방입니다. 한알이지만은 시방식에 가득 차 있는 중음중신들을 다 배불리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자면은 음식도 이제 그렇게 많게 보여야 되니까 보변만시방입니다. 예, 가득는 시방식에 가득 차가지고 일체 모든 중음중신들을 십자제기갈 하라고 원차 가지식은 보변만시방 십자제기갈 득생알락고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만 안양국에 가가지고 태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식계를 그만 일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기식진은 시무차법식진은 보공양진은 보해양진언을 다시 한번 시식법문을 영가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어떻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시식의 시작이 이제 언제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다라니를 이제 부처님이 직접 아란존자에게 일러준 다라니입니다. 그러나 그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참 멀리 우리는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귀신이 눈에 보인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귀신이 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물질적인 육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은 물질만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그 이전의 것도 못 보고 그 이후의 것도 못 보고 물질만 상대하는 것이 이 육신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은 이제 물질적인 육체를 이미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영체만 떠돌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란존자는 성문사관을 정득해가지고 삼명육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보니까 자기의 무리들이 한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저기에 몰려오는 무리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살아생전에 탐심이 많은 자들이 그 탐심에 의해서 아기도에 떨어져 있는데 저 자들은 몸은 저렇게 이제 집채같이 이제 집동같이 크지만은 먹는 입은 이제 바늘구멍 같아서 게다가 뭐를 먹이느냐 하면은 제석천왕이 이제 농부들이 피땀 흘려 놓은 곡식을 인간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수레 같은데 이제 그냥 버려져 가지고 그냥 썩어 곡식이 아까워 피눈물을 흘리면서 농부의 땀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 썩은 음식을 주워 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넣어주니까 몸체는 집동만 한데 입은 이제 바늘구멍만 한 데다가 그것이 이제 수체에 썩은 음식을 주워 넣어주니까 배가 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으려고 이제 해가 널렁널렁 거리는 것이 이제 아기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제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저 배를 불러준 다음에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적에 생사 없는 이치를 일러주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해야 되느니라 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음식을 거자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내가 설한 4가지 다란이를 일러가지고 거자들에게 베풀어 먹이주면은 거자들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적에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봉공하고 생사가 복무한 이치를 일러주므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이하다는 법문을 너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일러주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생사에 대한 집착이 뚝 끊어져 버리면 일생 동안에 지은 업과도 상관없고 또 남겨놓은 명하고도 상관이 없고 가고 싶은 세계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수련망생할 수 있을 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란존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사다란이를 일러서 법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영가들에게 고루 베풀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들을 제도하는 데서부터 시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식에게도 보면 소화차법식이라 하고 해가지고, 소화차법식이라 아리아난찬, 내가 오늘 중음신 영가들에게 우리 조상님이 이름을 붙여놓고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법식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아란존자 영가들에게 베풀어 준 것과 어찌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화차법식 아리아난찬이겠느냐, 아란이 아기를 제도하는 음식과 어찌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겠느냐, 기장 한 포만 하고 줄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창자는 가득가득 채우고 업화 돈청량하라, 할날 타는 업의 불덩어리를 몰록 시원하게 다 이제 꺼버리고 업화 돈천량한 다음에 돈사 탐진치하고, 너그 마음에 있는 탐심, 진심, 지심을 몰록 끊어버리고 삼기 불법성하여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여서 염염이 보리심하면은 생각에 나도 빨리 깨달아서 성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의지 아니하면 처처가 안락곡이다. 영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서방 극락정토 안락곡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참 부처님들의 시포도 일러주고 건강경 사국에, 그 사국에는 워낙 이제 물질 행상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더라. 물은 모양이 있고 행상이 있는 물질로 하여금 영원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생자는 필멸하니까 그것이 이제 모두 다 허망한 것이라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 행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 실다움이 아니고 참이 아닌 줄만 알 것 같으면은 적견전해라. 자기의 본래 모습 자성구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 깨달을 것이다 하고 이제 버리고 온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경 사구계를 일러준 다음에 열의 시포, 여러께서 부처님께서 천득한 10가지 이름 열의 시포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마지막 구경의 법문으로서 실상모범 연화경을 이제 대표하는 사구계를 또 이제 제법이 종불내로 일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 본래부터 이제 상자정멸상이라 항상 고요하고 정멸한 모습 그대로더라. 불자가 행도히 하면 불자들이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면은 내세에 덕작불하리라. 내생에는 반드시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성불해서 부처의 몸을 짓고 하리라는 그러한 사구계를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열반경 사구계를 일러줍니다.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법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은 모든 행은 그 말씀입니다.
무상해서 실다움이 하나도 없고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하든가 우리가 하는 짓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실다움이란 하나도 없고 다 무상해가지고 언제인가는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빈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이것은 다 나면은 죽고 죽으면 생멸하는 거 이치로다 이 말입니다. 정멸이 위락하면은 정멸이 그 이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하면 나고 중업이 의미 없는 그런 이치를 정득하고 깨달으면 그 이제 정멸의 최상의 즐거움 깨달음이다. 많은 것을 일러주고 이제 장엄연부를 해서 마칩니다. 이것을 이제 시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식은 이제 먼저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리기 위해서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청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가법문을 이제 착을하고 해서 일러줍니다. 영혼은 담적하야 무고무고입니다. 그렇게 영혼은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모습 자성자리 이 신령스러운 우리의 본래 모습 담적해 본래 맑고 고요해서 옛도 없고 지금도 없고 항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생사는 본래 있는 줄 알고 몸뚱아리라 이것이 태어나면 생이 시작이 되고 몸뚱아리가 죽어지면 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놈 즐겁도록 하고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업만 딛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바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이것이 생가사다. 이러한 법문을 실어 놓은 것이 영가차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명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정명청하고 공양 올리고 영가 고원청을 해서 중엄신들을 이제 제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시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가들이 제도되고 나면 영가들이 제도된 공덕이 누구에게로 다 가느냐 하면은 60%는 올리는 제주에게 돌아가고 40%는 우리 상스선망 부모님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 전해져서 우리 조상님들이 한량없는 복락을 수용하게 되게 해주는 것이 영가천도다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오늘 이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